이사야 32장 16절, 17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3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남유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이후로 공의와 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지자 이사야 당시 현실적 상황을 광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성령의 은혜와 무관한 사람들의 모습을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을 때 어제 15절 말씀에 성령님이 부어주신다. 유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을 때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미시파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아서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아주 완악한 삶을 폐역한 삶을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이 말씀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전에는 주신 율법을 눈을 닫고 귀를 막아가지고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안에 텐트를 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성령님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사람들에게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판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징계하고 때리시고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속에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로 성도들 안에 불의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도들 자체가 자꾸 마음속에 자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자극을 받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속에서부터 울려 나오죠.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품성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바르고 옳으심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아름다운 밭은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의 변화된 모습을 아름다운 밭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밭이 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늘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바르고 옳으신 판단의 역사, 판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냥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변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심령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의 열매들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라 했습니다. 공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의의 열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 공의의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심령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열매라고 하면은 가만히 열매를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는 첫째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죠. 추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열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매는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형태가 있지만 내가 혼자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는 쪼개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맛보게 할 수도 있고 나눠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열매는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매라고 한다. 성령의 열매예요. 공의의 열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평화, 화평, 여기서 화평이요, 열매는 화평이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샬롬은 충만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염려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또요, 평안이 있다. 평안이라고 하는 샤카트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샤카트라는 말은 재밌는 말인데요. 고된 노동을 쉬고 휴식한다는 뜻이 샤카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뭐냐면은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쉼이 있다는 거, 마음에 쉼이 있는 거죠.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샬롬이 있고 샤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은 걱정이 없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직접 또 들려지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안식의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이 뭔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징계하고 채찍을 내리시고 그러시면서도 결국은 이 백성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을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결국은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심령들이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다 바뀝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선지서에 이사야가 말한 남유다는 1차적으로 유대 백성을 말하지만 혈통적 유대 백성이지만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적인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들까지 다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모델 삼아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오는 심령뿐만 아니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 사람들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리시다가도 싸매주시고 또 때리시다가도 다시 품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염려하시고 먼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데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샤카트, 하나님의 베타흐, 평안과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안전이 함께 하실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